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범인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제 나이 15살 때 일입니다. 동네에는 우리 학교에서 그 싸움을 제일 잘한 형이 있었습니다. 일진 형이죠. 이 형이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갔다 오는데 밤이에요. 수요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저하고 장로님 아들 둘이를 이렇게 불러 세워놓고 묻습니다. 야, 너 동네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14살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15살 때 온 제 앞에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 앞에서 제가 생각을 거의 할 새도 없이 답을 했습니다. 동네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을 하게끔 하기 전에 그 동네 1년 선배인데 어떻게 하냐면 세워놓고 뺨을 딱 때리고 나서 한 말입니다. 동네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폭력으로 저를 억압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런 노기가 갑자기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야, 나는 네가 동네가 중요하다고 말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서 사실 제가 받았던 억압 중에 그런 억압이 가장 큰 억압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런 억압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억압이었고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억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두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의로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 있고 핍박받고 억압받았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에 내 영혼이 뭘 사모해서? 주를 사모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원함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밤에 그랬다라고 했어요.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어둠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특별히 이 밤은 하루가 시작되는 처음이에요. 이 밤은 그래서 어둠과 그런 아수르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건 시작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일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이렇게 말했는데,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제외한 내 영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대표해서 쓴 단어예요. 내가 이 말이에요. 내 영, 내 육체, 내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함이 이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고백되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 속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구하게 만드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을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아침, 우리가 말하는 아침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억압 가운데 있지만 억압 가운데서 내가 이기지 못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심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로 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억압했던 그 동네 형, 그 형을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저 폭력과 억압이 나한테 주어졌지만, 나를 불러서 나를 그렇게 억압하지만, 마주치기도 싫은 존재지만 그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벌써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가 우리 또 중학교 1년 후배
하고의 썸씽이 있어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저 형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나는 그 아이가 낳았다는 것 때문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줬어요. 축하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향을 떠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우리 동네 친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 형이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형의 집안은 그 엄마가 점쟁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도 아주 힘이 세서 싸움으로 하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형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 어떻든지 교회를 나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억압을 깨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사랑으로 부름받은 삶이고 사랑받은 삶이에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에게 육체적으로 어떻든지, 그들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무슨 위압을 강요했고 그 위압을 줬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는 의로우신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의 상황과 형태가 지금 벗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구한다라는 단어 속에는 아침에 구한다, 아침에 일찍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밤과 아침에, 이 말은 온종일이라는 얘기가 되죠. 시작하는 시간과 그것에 마무리되는 모든 시간에 내가 주께 간절히 구한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구한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불의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 앞에. 자,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 속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심중에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정당하게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종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심판만 하면 편협되는 하나님이고 구원만 해도 편협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둘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함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온종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온통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불의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뭘 심판했어요? 모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모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함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안에 충만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또한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죠.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 말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아주 엄청난 건축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들이 다 문 닫게 되고 그곳이 다 카페가 되든지 술집이 되든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교회가 건물에서나 자기 자신들 안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해야 돼요. 구한 그것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해야 돼요. 이 구하면 그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구한 이스라엘에게 뭐가 찾아올 거를? 기쁨과 평화가 찾아올 것을, 그런 나라가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린 나라가 찾아올 것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온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비록 그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짐을 받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속한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진짜로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위치에서 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의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서 충만해져야 되고, 내 이웃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지역과 내 나라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불의하지 않게 사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종일 밤과 아침에.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심판할 때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심판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건 구원은 이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하게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억압과 고난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억압에게, 그런 핍박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 됐든 정신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요소가 됐든 우리가 사는 나라나 어떤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핍박을 하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끝이다.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이미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면서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이미 일은 이루어졌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을 배워야 되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줬고 우리가 행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표한다거나 나에게 위해를 간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다거나 이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돈 있는 자들은 돈으로 돈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권력으로 권력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렇죠? 지식 있는 자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지식 없는 자들을 얕잡아 보고 있고 그런 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없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존중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돼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지금 행위가 어찌 했든지 간에 어찌 돼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의롭다고 능히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의를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갖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됨, 의로운 백성됨의 현실을 깨닫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 고통이고 힘듦이 있는 거죠. 이런 고통과 힘듦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그런 흔적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동일한 그런 고난이지만
고난의 흔적과 부표를 가진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것은 곧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또 견디고 또 견뎌내면 너희가 영광에 가득한 의로운 자로 드러나도록 내가 이미 설계했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운 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의한 것이 내 눈에 보여질 때 그 불의와 의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불의한 것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의롭다라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의가 드러나는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의로운 자로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먼저 제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들을 주셔서 구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것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리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주의 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